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병들었을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병들어 약해져 있을 때 이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들고 연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죠. 그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병들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병든 거구나. 성경적 의미로 병들었을 때가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럼 내 상태는 어떠한가, 또 내가 살아가면서 병들었을 때가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빨리 분별하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중보기도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또 마음먹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병들었을 때 서로 먼저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는,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든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몸이 노화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올해 2024년 기도라는 주제로 시작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1월 달이더라고요. 다음 달에 이제 성탄절 이제 우리 맞이. 올 한 해도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내년엔 우리가 다 한 살을 다 먹는다는 의미겠죠. 남다르더라고요. 이제 하루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저도 느끼는 게 몸 상태가 점점 이제 기억력도 점점 감퇴되는 것 같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또 잘 유지하시면서 하셨나.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쨌거나 몸이 노화되죠. 연약해지고 또 병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끝난다고 끝이 아니란다. 오히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록 병들고 지치고 약해진 몸과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더 뭘 소망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부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몸이 아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점점 늙어진다는 몸의 현상들이, 상태들이 나타날 때도 이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함께 들으면서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사실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연약한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플 때도 경험해보고, 또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또
극복되어지네, 이겨지네, 넘어가지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들 표정을 밝게 주님께 이렇게 보여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플 때, 힘들 때 교회 장로들을,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교회 때로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내가 그래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지.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도 참 그러니까 이젠 아픈 거 뭐 내가 그냥 끙끙 앓고 가야지. 이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부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 아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픈데 가족 아프면 어때요? 발 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든지 혹은 우리 아버지 혹은 자녀들이 아프면 발 벗고 나서지 않아요? 데려가고 같이 병원 가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까지 우리 둘째가 감기 걸려가지고 몇 번 병원 가서 같이 치료받고 같이 약 타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을 이제 썼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같이 이제 아파하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마음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렇거든요.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한번 이야기할까요? 시작!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네,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어색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우리 친밀해지는 가족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린 가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요 정말 이 땅에서 이 정해진 시간만 만나지만 하늘 가족은요 여러분 영원히 만나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원히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좋은 유대관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또 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오히려 이 땅의 가족보다 더 영원하고 더 근원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셔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 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돼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병들다라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뜻이 뭐냐? 아스데네오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병 그리고 믿음이 연약함.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병들다라는 뜻에는 믿음이 연약해지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너희 중에 육신의 병이 생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치료받고.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다는 의미에는 영적, 육적인 문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좀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질병도 예를 들어 보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병원균들이 있어요. 그렇죠? 손에도 세균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공기 중에도 이 곳에서도 지금
많은 병원균들이 있을 거예요. 100%. 그렇죠? 네. 그렇다고 좀, 동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병원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내 몸에 영향을 안 미치고 병이 되지 않을까요? 자가 면역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병원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그것을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힘이 돼서 면역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뿐이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공기 중에서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이런 질병들이 공기 중에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사단이 뭐 많이 시험 많이 하잖아요. 유혹하고. 웬만해서 우리가 이겨내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영적으로 딱 혹은 병적으로 우리 몸에 딱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웬만한 병도 딱 그냥 걸리면 기도하고 이겨야지는데 어떤 병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갑자기 뭐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간혹 분명히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침해도 병원 가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열려도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안 되겠네? 야, 이거 지금 내 스스로가 좀 힘들겠네 라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병원 가서 치료받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것들이 육적이든 믿음적이든 영적이든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건 정말 계속해서 나를 다운시키고 힘든데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목회자에게 교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생겨도 목사님 제가 지금 문제 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돼서 목사님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머리가 갑자기 아프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저희도 곤란하고 여러분도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매일 병원 가지 않듯이. 이해되시죠? 매일 병원 가지 않듯이.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기쁘게 받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우리가 몸이 지치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어느 순간.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지?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져요. 왜 기쁨? 동기가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 기쁨도 없고, 뭐 성경을 읽어도 기쁨도 안 생기고, 찬양을 불어도 목사님은 박수 치자 그랬는데 기쁘지 않고, 오늘 간만에 신나는 찬양인데 많은 사람,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잔잔한 찬양을 했거든 이러시잖아요. 이때는 점검을 해보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좀 기쁨이 없지? 감사가 사라지지? 이것이 오래 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세요. 1577-8282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육체 연약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연약함으로 같이 와요. 저도 몸이 연약해져 보니까, 몸이 약해져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막 고열이 나고, 막 전에 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성경 다시 읽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신다면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더라고요, 저도. 아무것도 못해요. 열나고 지치고 힘들면 약 먹으면 약 기운에 아무것도 하기, 설교를 쓰는 것도 정말 힘들게 주님 겨우겨우 쓰고, 나머지는 어때요? 기도하다가 자요. 저도 심지어 졸려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약 기운에 힘드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점점 내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면 100% 영적인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뭘 부탁해요? 기도 부탁해요. 제가 우리 리더 카톡방에는 자주 올리잖아요. 그쵸? 종종 기도해달라고 올리죠. 그쵸?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해주세요. 그쵸. 올리거든요, 리더들. 그래서 저도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육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우상향으로만 가지 않아요.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잘 나가죠. 막 은혜 받다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덜컥, 그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가고 침체기가 오래가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셔야 돼요. 1577 빨리빨리 빨리 연락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여기에 장로란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요. 요한 2서 3서에 장로된 나는. 교회 리더가 장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죠. 목회자들이죠. 리더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바쁘시지 않나요? 저희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시간 많은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낼 수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그러시면 계속 가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힘드셔요. 문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게 돼서 그래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뭘 발라요? 이 기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약이에요. 약. 치료제예요. 치료제예요.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술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그냥 무조건 기도원부터 쫓아가고, 혹은 문제만 생기면 약, 치료, 병원 안 가. 오직 난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료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약 드셔야 돼요. 병원 가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극단적인 예는 뭐냐?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병원 가면 되지. 내가 잘하는 의사 있어. 야, 내가 여기 잘하는 병원 있어. 소개해줄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을 쓰고,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영육이 병들었을 때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말씀 한 곳 볼게요. 자, 마가복음 6장 12, 13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아멘. 네, 여러분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있는 건 기도로 물리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치료가 함께 가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또한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약을 쓰면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쓰라고 나와 있으니 여러분 지혜롭게 단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것을 활용하고 써서, 목적은 뭐예요? 빨리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 이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나 육적으로 계속해서 힘들지 않기를 하나님 기본적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하고 일으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걸렸다 그래서 병 들었다 해서 죄 지었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말씀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그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모든 경우를 죄로 연결시키는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죄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 점검 상태를 알아봐야 돼, 마음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무조건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회개시키려는 사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자, 1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곳에서 혹시 그것이 느껴진다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죄인이잖아요. 아픈 사람만 죄가 있나요? 아니에요. 가서 위로하는 사람도 또 그곳에서 내 죄가 고백되어 생각나면 나도 옛날에 이렇게 아팠을 때 죄가 해결되더라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에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마태복음 8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좀 빼놨어요? 사람들? 넌 안 되겠다. 다 고쳤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병이 치유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이 왜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가 아픈 거, 연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으로 이 생명,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과 고통과 죄를 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예수,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이유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기도를 자세히 하느냐? 첫 번째, 회개할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해요. 회개할 부분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병을 죄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 단적인 가장 성경적인 예가 욥기죠. 욥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몸을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주신 건가? 아니면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다시 한번 성경에 찾아보고 싶은 말씀 뭐냐?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마음속에 지키고 항상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22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약속하셨어요. 이건 기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갑자기 질병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도 허락하시지만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붙잡으셔요. 단 조건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삶이 건강하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병들고 아플 때가 찾아와요. 그때는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의정부 교회에서 거기서 청년부랑 고등부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부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 부서를 하다 보니까 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잖아요. 이 청년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고등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물론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 참 열심히 했어요. 그중에 열심히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는 참 이렇게 가면 혼자는 힘이 나고 내가 좀 열정을 쏟을 수 있는데, 이 고등부 친구들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춘 입사님 그 고등부 부장님 하셨는데 힘드셨죠? 많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저 다음으로 가셨고요. 제가 떠나고서 바로 고등부 가셔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 정말 쉽지 않아요. 한번 제가 참다 예배 때 한번 화를 냈어요. 너무너무 예배드리는 태도도 엉망이고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 있나 하고 소리를 좀, 제가 화를 딱 내는 순간 소리를 딱 질렀거든요. 그때 목이 딱 나가는 걸 알았어요. 성대 결절이 왔어요. 성대 결절이 왔어요.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성대 결절이 왔는데, 성대 결절이 와서 제가 한 2, 3개월을 수술받고 고생했어요. 2, 3개월. 제가 뭘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는 너의 분을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는 그걸 내가 용납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죠.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으켜 주셨는데 물 없다고 다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을 줄 것이는데 모세가 한번 땅 치고 열받았고 한 번 더 쳤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원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넌 여기서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분내는 것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 잘 내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올라와요. 그럼 그때 생각이 나죠. 하나님 또 치시면 어떡하나.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한 2,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그럼 가만히 둡니까? 그게 아니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쳐야죠. 가르치긴 가르치되 제가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던 거죠. 제 화를 먼저 나타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거룩한 교회와 예배에서.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죠.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주시고 아프게 하실 때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몸에 병이 들거나 뭐가 아프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요. 회개할 것이 없나?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회개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또 때로는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의로워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도 부족하지. 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빨리 치료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믿으면서 왜 맨날 병 낫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적인 이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3,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신앙 모습이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어떤 고난과 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치료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기도해요? 4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돌이키고 마음을 점검하죠. 주여 그러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말씀이랑 똑같죠? 믿음은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믿음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그리고 거기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고쳐주심을 간절히 원해요. 이 기도를 꼭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내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상황에 썼나요? 아니에요. 아프고 병들고 쫓겨다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를 늘 찾았던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여호와께 상달되어져서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든 지금 말 못하지만,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때로는 육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병든 상태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 좀 염치도 없는 거 아닌가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헌금도 조금 내고 내가 지금 드리는 것도 없고 뭐 봉사도 조금 하고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절대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뭐 부모님한테 뭐 맡겨놓고 달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 보탬이 된 거 1도 없어요. 그런데 요구할 거는 다 있어요.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안 사주냐는 거. 돈이라도 맡겼으면 먹겠는데. 근데 부모님은 해줘요. 이거를 다 해줘요. 맡기지도 않았고 잘해주지도 않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퍼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뭐 하나님께 맡겨두셨습니까? 좀 저축 좀 해놓으셨나요? 여러분 봉사 좀 하셨나요? 뭐 하셨어요? 뭐 선교 좀 나가셨어요?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고요. 오히려 자녀들이 아프고 힘든데 끙끙 앓으면서 그래 내가 부모님께 한 게 뭐가 있나? 이거 이 병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열 펄펄 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거 그래 내가 죽을 정 살정 내가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이거 부모가 보면 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래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나가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처럼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요. 좋으신 아버지께도 나가고 싶어요. 치료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다윗처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말씀이 약속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인생에 정말 아무 영향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가십시오. 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치료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히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두고 가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병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병적으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본 받고 싶지만 감히 따라가기 힘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뭐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육체 가시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것 때문에. 예. 육체 가시라 표현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박히면 어때요? 늘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예, 신경 쓰여요. 빨리 빼고 싶고 늘 잘 때도 길 갈 때도 아프고 뭐 하나 할 때도 그것이 계속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육체적인 뭔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병만 고쳤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쥐병도 못 고치면서 뭘 담을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바울도 하면서 아니 내 병도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 병을 고치면서 왜 내 병을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굉장한 딜레마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히 나간 거예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대요. 3번을 간절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고 충만하도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쓰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병을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뭐가 임해요? 큰 기쁨이에요.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이 질병을 넘어서요. 이 고통을 넘어서요. 극복하게 넉넉히 만들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도 남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함까지도, 병까지도 우리를 넉넉히 사용하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병이 낫는 게 좋은 거고,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거고,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병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왜 언제까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끙끙 앓으시겠어요? 아무리 알아봐야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건 병든 상태, 여러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서 꼭 응답을 받으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혼자서 다 생각하고 혼자서 그냥 다 껴맞춰요, 그냥. 근데 계속 힘들어요. 계속. 그게 답이 아니니까요. 그 정답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드릴 때 바울처럼 그것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서 넉넉한 기쁨과 넉넉한 감사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면 항상 낙담돼서 많이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이 땅에는, 이 육신엔 소망이 없구나. 우린 쇠해지는구나. 여러분, 몸이 지금 아프신 분들이나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진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뭘 더 소망해요? 하늘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하다가 계속 낙심하는, 왜 안 고쳐주시나? 아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하나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절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알아야 돼요. 아, 내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 하지만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천국을 소망하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이것이 실제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17절만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네, 제가 파랑색과 빨강색을 좀 비교해 놨어요. 네. 파랑색은
육신적인 거고 빨간색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6절에도 겉사람 속사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잠시일 뿐이고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큰 영광, 부활의 영광에서 영원히 살 거에 비하면 찰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영광과 큰 감사와 큰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을 볼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고 자꾸 병이 커 보이고 육체의 고난이 커 보여요? 이게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의 영광이 약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게 작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이게 작게 보여요. 세상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영광스러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칠 때, 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염려했던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근심했던가, 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불안했던가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가벼이 여겨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 문제 앞에서 막혀져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나 절대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실 때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믿음을 더욱더 여러분 깊이, 또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주님의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계의 말씀하고 마칠 텐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몸이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쭉쭉 뻗어나갈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막 또 이거 야, 몸이 건강하니까 또 야 가야지, 또 즐겨 누려 하면서 더 이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기 쉬울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더 믿음이 좋아지셨나 보네요. 저는 이게 유혹이 훨씬 많던데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너무 좋으니까 또 잠깐의 감사는 드리지만 또다시 건강한 육신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아이고야, 느꼈어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어렵게 하시는구나. 100%예요 여러분, 100%예요. 여러분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위로로 바꿔 주셨어요. 죽음을 부활로 바꿔 주셨어요. 고통과 슬픔을 감사로 바꿔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신앙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것이 날마다 실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육으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이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잘한 것 일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담되어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찾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이제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진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여건들과 장소들, 가정과 직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사오니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우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병든 상황에서 낙심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 부탁을 하며 이 모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